날마다 행복한 묵상,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또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율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들이 잠시 멈추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아무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방법은 용서를 통해서 서로 정죄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화평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서로가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나누기 1번입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용서할 사람들이 있는지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4년을 마무리해 가시면서 공연히 내가 독을 매일 먹으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것은 독을 내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그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독을 먹는 그런 일들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를 해치거나 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또 원망의 그런 감정들을 내가 스스로 버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 그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용서와 화해는 의미가 다릅니다. 화해는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도 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용서는 내 자신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면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독을 안 먹으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생각을 긍정적으로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했다는 것은 내가 자신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주는 유익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너도 이렇게 아파야지 하는 그런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의롭지 못하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괴로움을 이렇게 줬는데 너도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야지. 그게 공평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공평과 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 아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또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지만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용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프다, 왜 아픈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화가 올라오고 또 미움이 올라올 때 왜 그렇지
하고 나를 먼저 잘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보면 어떤 때는 이건 별거 아닌데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잘 돌아보고 그 미움과 원망과 원한의 그런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런 원망과 원한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독을 먹으면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은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건 상대방에게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 해보시고 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원한과 원망과 그런 미움들을 멈추는 것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잘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고 나면, 용서되겠다 마음이 들면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더해서 저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언어들은 쉽지만 축복의 언어들을 많이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그런 언어들을 멈추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쩌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들을 찾아보고, 그 사람을 이해할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언어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렇게 실습을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것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바꿔가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져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증거들이 뭐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또 거꾸로 내가 사랑하면, 또 내가 용서하면 내가 확인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용서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2024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서 사랑과 용서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2024년을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